네, 천국의 징검다리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자라 하지 않고 핍박을 받은 자라, 이런 과거 시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전하던 그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시기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핍박을 받은 자라고 과거 시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받지도 않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널브러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구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이들은 배우지 못했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지식인들이 필요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신학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보다 고아요, 과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그런 소외 계층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 같은, 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배경인 것이죠.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을 자기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이 마른 뼈다구들이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이 뼈다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가능성은 제로죠. 마른 뼈다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속에서 큰 군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로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마른 뼈다구 속에서 큰 군대를 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그 의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의의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채택하라고 합니다. 이 채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공의는 바로 십자가의 잣대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불문율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내 심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용암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적 정의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한 그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부분만 잠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순교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은 성경에서 전혀 함구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입니다. 자신들의 죽음, 자기의 동료의 죽음은 전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요, 공의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이것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로마의 사슬포란 그 죽음, 그 무서운 그 형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들이 죽음과 맞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왜 어떻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그들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아픔도 알고 고통과 공포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들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두 눈으로 톡톡히 목도했기 때문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믿음과 그 용기는요, 바로 부활입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번제물로 드려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성경에서 부활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가 다시 부활의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배로 간 것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적습니다.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확고한 부활신앙.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반복해서 얘기해도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예수님께서 마지막 청찬을 할 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빵을 들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나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자, 크리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크리찬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소수를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미치광이, 이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과 수많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크리찬이야. 여기서 너는 크리찬이라고 하는 그 소리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미치광이, 정신병자, 이단자, 목수의 아들, 이런 취급을 받았다. 너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찬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크리찬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재물이나 출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팔복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은 연약한 자들,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이후에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그들이 무장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척 갈망을 합니다. 이들이 심령의 가난한 까닭은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이들이 애통해야 한 까닭은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온유한 까닭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의에 줄인 까닭은 예수님으로 굶주렸기 때문이고, 이들이 국률했던 까닭은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청결했던 까닭은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화평했던 까닭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까닭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팔복이 우리의 신앙의 십계명과 같은 겁니다.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팔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팔복과 이들이 생각하는 팔복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은 전혀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 살아난 그 모습을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그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라는 그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발칵 뒤집힐 만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공개석상에서 아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 화평이 아니라 건물 주러 왔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마지막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온 나라가 발칵
탁 뒤집어버려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율법을 정면으로 뒤엎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예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목에다 걸고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히 그 10계명 중에 이렇게 2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 중심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습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가정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효는 바로 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리고 막 예수님 그럽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가정들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고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알고 있었던 부모관, 가족관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옛 부대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 부대를 선택할 것인가, 율법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는 이처럼 엄청난 진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에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율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이 정도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성경으로 이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낡은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법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과도기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것을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고 제사장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가족 간의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옛 부대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 부대를 선택할 것인가, 율법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고뇌와 번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고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너희들이 옮겨 탈 너희들에게 가해지는 그 엄청난 핍박, 마지막 팔복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듣고 있는 그 사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고 같은 그 사람들을 희망이 없고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쟤네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할까? 내가 과연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질 수나 있을까? 내가 죽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 사역을 저들이 바톤 체인지해서 이 사역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그들이 나처럼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말씀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나의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나의 현재의 모습만 하나님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하나님의 로마 황제 도미니티아누스는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부르라고. 그런데 유독 크리스천들은 로마의 황제가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르짖을 때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들은 로마 황제 도미니티아누스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서 화형시켜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끔찍하게 다 죽여버려.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죽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소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 이 폴리캅은 크리스천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거리로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그리고 폴리캅은 끊임없이 크리스천들을 독려하면서 아무리 로마 황제가 혹독한 고문을 하고 혹독한 핍박을 하고 설사 그가 우리를 죽일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말라고 고백. 그래서 이 폴리캅은 붙잡혀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이 폴리캅의 인성을 하나는 서모나 지역의 총독이 86세 된 이 폴리캅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고 나사렛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고 딱 한 번만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은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는 폴리캅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생각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폴리캅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딱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고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이 역정을 내면서 폴리캅을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태워 죽이려는 이 불은 한순간이지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다 죽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폴리캅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길 속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리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 그런 해변가에서 장작을 갖다가 불 펴서 생선을 손수 굽고 빵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에게 손수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베드로 입장에서는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도망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생선을 굽고 빵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핀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이 뭐냐면 베드로의 뼈아픈 과거를 지금 치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 심정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였을 때는 배우는 생도로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사역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됐던 겁니다. 그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거나 그들이 불타는 사명감이 있거나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예수님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못 알아듣던 당신이 장차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려서 물가피를 뽑고 내가 결국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 내가 승천해서 너희들이 있을 천국을 예비하러 다시 내가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제자로서
림무드, 헬라어로 림무드는 제자인데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림무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림무드에서 이제는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바라보고 계신 것. 예수님이 그 철부지들을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차라리 이들을 쳐버리고 똑똑한 사람들,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다면 오히려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서 소외당한 가장 보잘것 없는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3년 반 동안을 이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림무드로 제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만들기 위한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본 것. 예수님은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 내가 많이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을 지금 림무드에서 아포스톨로스로 바뀌어.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뻤던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림무드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내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변화되어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직분, 이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충성도를 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림무드로 세워서 장차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걸 양육이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미천하고 힘이 없고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서 그들을 사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팔복을 전하는 가정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과부, 고아,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을 림무드로 제자로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안이 뚫린 우리 예수님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 볼 걸 제대로 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로 돌아올 그 날짜만을 뽑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성경이. 사도들처럼 림무드에서 아포스톨리스 사도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에요. 팔복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끝,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핍박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았대. 난 받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도 없는데, 내가 고난당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팔복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